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기분, 어떤 발걸음으로 오셨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겠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오셨나요? 가기 싫다,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셨나요?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죠. 내일 저는 어머니 기일 2주년, 우리 가족들끼리 3주년은 우리 모여서 지키자 그래서 2주년이어서 고향 가겠다고 광고했죠. 2년 전에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허망한 소식을 듣고 갈 때는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오늘은 좀 덜하겠지만은 아내는 또 월요일날 우리 서울 서북로에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같은 날 또 내려가는데 아내의 발걸음은 사모님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또 벚꽃 구경도 하면서 그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울 것이고 제가 가는 발걸음은 사모님보다는 좀 혹시 좀 무거운 발걸음일까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인이 이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발걸음. 휴일에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발걸음이 같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으로 가니까 임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3절에 우리가 말씀이 길어가지고 중간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3절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란 마을길로 가면서 그 된 일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올인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무슨 권력을 얻을까, 영광을 얻을까, 정말 부귀영화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은혜로운 장소고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그런 어떤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25리길이라고 그랬죠. 먼 길은 아니지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3년 동안 수고했다, 시간 낭비했다, 주님 믿고 따르다가 나는 속았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 보니까 얼마나 난감했을까 싶어요. 가면서 하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갔다는 거잖아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가고 있었다. 이 된 일이 뭘까요? 이 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사실은 부활하신 것은 들었지만 믿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와서 뭐 천사가 말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지만 부활을 믿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금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겠다, 만나겠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말은 들었지만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인생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때 내려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얘기하면서 내려갔다. 서로 된 일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 얘기하는 것이 헬라어로 호밀룬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호밀룬. 이거는 그냥 무슨 담소하고 정답게 이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호밀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격향된 분위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성해 보면 뭐야? 야, 우리 그렇지 않냐? 예수님 따르다가 우리 이거 무슨 꼴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죽어? 구원자라면서 구원은커녕 이렇게 무능하게 죽고 만다는 거야?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뭐지?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며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지금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절망 이 두 제자의 옆에서 15절 16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늘 우리는 내가 정말 바른 눈으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바르게 보는 것 같지만 어느 한 군데 꽂히면 말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 상황에 맞는 그런 해석과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러는데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온통 생각이 꽂혀 있으니까 지금 무슨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혹시 갑자기 안 보이다가 나타나서 옆에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눈이 가려워서 그인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을 일컬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데 구약에도 함께 하시고 신약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도 주님이 나타났지만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만 생각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지금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묻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 주님은 야 믿음이 그렇게 없냐 내가 부활한다고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지 그럼 내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날 텐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한 12번 나타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다 보면 나타났을 텐데 이들은 그냥 엠마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내가 약속한 거 부활하겠다고 했는 것도 못 믿고 그렇게 금방 쉽게 나를 믿고 엠마오로 가느냐 그렇게 야단치신 주님이 아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아도 내가 힘들 때 절망할 때 옆에 안 계시고 간섭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지금 그 절망하는 제자들 옆에 주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못 본 것 같이 우리 인생들이 밤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만 구경하고 계신 분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얘기했던 얘기와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지금 이 얘기를 다 하죠. 18절에서 20절까지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에게 그들이 지금 하소연하듯이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18절부터 24절에 나와요. 뭐라는 거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바셀은 예수에 관한 얘기다. 우리가 한 거는 그 하나님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랐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포기해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다는데 말만 들었지 실체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이 사람이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자라고 바랐노라. 이 바랐노라에서 이 바랐노라가 바로 과거 시제예요. 이전에까지는 바랐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랐노라.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에는 살아있는 희망이 없고 정말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꺼져버린 과거의 소망에 그치는 그런 바랐노라. 가장 슬픈 실패의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때는 소망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얘기가 바람노라는 거예요. 실상은 현실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 두 사람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들도 실제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말한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하고 성경이 얼마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진짜 약속은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경험한 사람이 만난 사람이 간증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슨 허공을 치는 메아리인가 하면서 귀뚱해도 안 듣고 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진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 거 아니겠어요? 25절부터 27절 말씀이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거 지금 현실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렇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약속의 성취를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실패는 고난은 결코 무익한 시간이고 헛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어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가장 난제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문제를 역전시켜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영원하신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실패가 말하자면 헛소비, 어떤 헛수고 하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한다거나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헛된 것 같은 죽음을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아무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동행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왠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 사람 느낌이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목적지 길은 다 와갔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더 붙잡아서 오늘 밤 우리들과 유숙하면서 더 많은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함께 유숙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마을이 가까이 하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골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유하면서 본격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보면 30절부터 32절 그 집에 유숙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고 그럴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가 그인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십시오. 성경 읽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돼요. 16절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오늘 31절에는 그를 알아봤다. 에페고노산이라는 에페고노산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어떤 단순히 누구인지를 식별했다는 것을 넘어서 어떤 본질적으로 그를 알게 되는 깨달음이다. 이런 단어를 가진다고 그러는데요. 예, 알아봤다라는 그 단어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단순히 납비나 나그네가 아니고 완전히 부활의 주님으로 그것을 확인했다, 알아봤다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그런데 잠시 후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데 육적인 상태에 있다가 제자들이 알아보는 순간 영적인 그런 신령한 채로 또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육적일 때는 육신의 어떤 형상을 입었을 때는 제자들이 알아보지만 제자들이 알아보는 순간 신령한 채로 변화될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육신으로든지 우리는 육신으로만 계실 때만 그분이 계신 것 같이 인지하고 또 믿고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분들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데 그분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근본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에 한 분 영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대속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또 다시 영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또 성령 하나님, 같은 영인 상태의 하나님이 영이셨다가 육신으로 잠깐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셔서 볼 수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늘 믿음이 필요하고 이 제자들이 정말 수준이 미달돼서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육신으로 잠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존재하다가 다시 영으로 변화되니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 후로부터 이 제자들이 변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깨달은 순간에 이분이 그분이네 라고 깨닫는 순간에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슬픔의 길을 가던 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곧 그때 아주 33절부터 보십시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실패의 자리, 낙담함에 좌절하는 이 자리가 아니고 나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구나, 만나야 되겠구나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갔다는 거예요.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면서 실패했다, 절망하고 우리 인생 끝났다,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따라가다가 시간 헛수고하고 뭔가 한 자리 없고 부귀영화를 누릴까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 인생 끝났다, 망했다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두 제자. 이 부활은 이렇게 능력이고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온 교회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좀 새롭기를 바랍니다. 맨날 슬퍼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낙담하고 안 된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그런 모습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죽음도 이기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믿는 사람들, 뭐 말씀은 조금 원래 뜻은 틀리지만 빌립보서 4장의 12절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삶의 환경 여건에 적응을 말하지만 또 일부는 그것을 그냥 자신의 어떤 자신감으로 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무한한 힘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고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도전하면서 모든 것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쨌을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좀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부활절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